2023년 10월 3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롱 위크엔드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아침인데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매 순간 기억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40년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솔로몬은 죽어 다윗성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아내로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후궁과 첩까지 해서 1000명의 아내를 솔로몬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정략 결혼인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들의 딸,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이방 나라와 화친을 맺고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이 인간적인 솔로몬의 생각의 발로가 결국 수많은 아내를 두는, 그리고 그 아내들로부터 수많은 아들을, 자녀들을 두게 되는 이런 일들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왕으로 또 세워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왕이 즉위식을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곳에 다 모이게 되죠. 이 자리에는 여로보암도 참석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제 나눈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의 생명의 위협, 솔로몬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한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대왕인 솔로몬 때 행했던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왕이 즉위식을 마치고 새로운 왕이 되면 우리를 좀 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르호보암은 이 요구를 듣고 백성들에게 사흘 후에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과 함께 국가를 운영했던 원로 그룹들, 원로 대신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원로들은 새롭게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그 백성들 요구 우리 들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면 백성이 왕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죠. 르호보암은 그들을 물리고 이제 또 다른 그룹을 부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자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똑같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을 했는데 이들은 원로 그룹들과는 다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당신은 아버지 선대왕인 솔로몬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켜서 건축 사업을 일으키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큰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왕이여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엄히 권위를 세우고 또 당신의 위엄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르호보암의 태도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듣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선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요구했어요. 그 요구를 르호보암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 마음의 생각을 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을 돌아가게 한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원로 그룹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눠요. 그리고는 신진 그룹들을 또 불러서 그들과 의견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다시 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르호보암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선대왕인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운영했던 원로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묻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당신을 위해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과 헤어진 이후에 또다시 다른 신하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원로들의 이야기 또한 르호보암의 마음의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들, 그들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대왕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일 나누게 될 본문이지만 그 뜻대로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뜻대로 결정해서 백성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더 무겁게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쯤 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미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마음에 정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르호보암은 이미 무슨 소린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미 정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내 생각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 말에 동의하는 응답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는 가운데 먼저 주 앞에 엎드릴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물을 때 마음을 비워놓고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주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또 우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직하게 주의 뜻을 물으며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르호보암에게 원로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젊은 신하들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함께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리켜서 성경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에게 원로 그룹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뭐 요즘처럼 티네이저 10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이스쿨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어요. 나이 40이면
뭐 동양에서는 불혹의 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유혹 같은 것들은 유혹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불혹의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나이의 사람이었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또한 그 그룹에 그 정도 나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리석고 고집만 피우고 때만 쓰는 이런 어린 아이들, 소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판단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성경 기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걸 소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소년과 같은 태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내 뜻 고집하고 안 해주시면 울고불고 떼쓰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이 소년의 모습을 하나님 청산시켜 주시고 또 없애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좀 더 자라기를, 좀 더 성숙되기를,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